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경배드립니다. 함께 주를 섬기는 형제자매들이 주의 말씀 듣고자 또 주의 은혜를 입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마음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그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25절 한 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 말씀 오늘 저희들이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19절부터 쭉 보시면 이 본문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본문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19절을 보시면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또 20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본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부활케 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심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는 일은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고 누가 심판을 할 권세가 자기한테 있다고 그러고 누가 죽은 자를 내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주님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아마도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장애일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요 구원에 관한 것이며 또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25절 저희들이 오늘 보기를 원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어떤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 한글판으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영어로는 truly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원문은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잘 들어라 하시면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아주 공식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말을 잘 들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너희들은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면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삼겹줄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요한복음을 다 끝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20장 31절에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믿은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내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복음서가 나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요한이 의도하는 것도 이 책의 진짜 저자이신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구원자이시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읽을 때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죠. 성령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그 아들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제가 달라스에 티칭할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저희들 삼겹줄 프로젝트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교우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책으로 읽기도 하지만 또 이 오디오 바이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2시간 걸리니까 4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운전하다가 아멘, 운전하다 계속 아멘 그래요. 듣다가 그렇지, 아멘,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그렇게 읽으시기 시작하면, 그럼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빛이 들어오고, 또 그 믿음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해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런 귀한 성경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 딱 한 절 25절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저희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육체의 생명을 갖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는 아직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북한에서 여러 가지 위협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내서 미국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사회를 실제로 가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독재자가 이렇게 철저하게 세뇌시킬 수 있을까? 북한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받아서 자라면서 심지어는 20대, 30대가 돼서도 자기가 제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밖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 마땅히 받아야 될 인간적인 그런 따스함을 다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무슨 살상 무기처럼 트레인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 진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지금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건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는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그가 사람을 만물 중에 가장 영화로운 피조물로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이것을 다스려라 하고 우리에게 소명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자연을 다스릴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가 타락하여서 지금은 너무나도 영광스럽지 않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래 주신 사람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또 지음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숨에 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중에 다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력 있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삶은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는 없지만 죽은 우리들한테는 지금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이 있다 그 얘기죠. 그 말은 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래 주시려고 하셨던 그 참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주신 참 생명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참 사람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분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네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두 계명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몸 다해서 마음 다해서 순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만 우리의 구원자가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사람을 저렇게 지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그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반대, 만약에 그 반대라면, 만약에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눈앞에 악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 눈앞에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이 부르심 받은 자리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산 영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면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Life Giving Spirit이 돼요. 그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있을 때의 살맛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있을 때, 이제 진짜 짜증난다. 못 살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같이 있는데, 진짜 못 살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같이 있는데, 진짜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살만 난다.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보아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살맛이 나잖아요. 그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래 의도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제 저희들은 미션 웨이코 그 부속기관인 어소시에이트에 있는 그 리걸 서비스 하는 그런 빌딩에 페인트 칠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미션 웨이코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 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봉사활동에 온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하고 이제 유스센터에 벽을 막 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대를 간다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저는 미션 웨이코 올 때는 진짜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죽겠는데, 이 페인트 칠을 밖에서 하고 있는데, 미션 웨이코 오면 참 좋대요. 그래서, 뭐가 좋냐? 그랬더니, 자기 프리메드인데, 메디컬 스쿨 어플라이 할 때 무슨 봉사활동 하는 그런 거 레주메에다 써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간 채우려고 온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자기가 그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데서 다 채운대요. 그런데 그거 봉사활동 할 때마다 내가 메디컬 스쿨 갈 기록 남기느라고 이거 하고 있지 않은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대요.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이거 사실 메디컬 스쿨 가려고 여기다 하는 건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 불편한데 교회에 올 때는 미션에 있고 간 기록을 자기 레주메에다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진짜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100%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줄 때 기쁜 거예요. 내가 조건 없이, 내가 받는 것 없이 줄 때 기쁨이 생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짜 예수의 형상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25절에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그 음성 듣는 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는가?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은 그런 고백을, 그런 간증을 저한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직장에서 굉장히 상사한테 괴롭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막 상담을 하면서 막 울며 불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죽어버릴 거라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자살 충동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 교우가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안 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 친구였는데 자기가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게 아니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고 사실은 통화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죽어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쉽게 죽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예수처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25절 말씀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 듣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듣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지나가다 들은 말씀이라 아니고 그냥 옛날에 사람들이 써놓은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각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처음에는 성경이 무슨 뜻인가 하고 그걸 읽으시죠. 그런데 읽다가 보면 그 성경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일로 가고 있는 것을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 봐요. 야곱과 같이 꼼수 부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시는데 나는 괜히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뒤에서 험담도 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요나같이 불순종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켜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다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남의 뒤꿈치 잡고 사기치는 야곱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파의 아버지로 만드시는구나 보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내가 이렇게 뒤로 험담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지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제게 경고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은혜로 덮어주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하고 신자 사이에 교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교제를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제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차원에서는 신자는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25절에서는 그냥 듣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24절에서는 그것을 듣고 믿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오디오 바이블 들을 때 듣잖아요. 근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너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하고 말씀해 주시면 그땐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믿는 것이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군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25절에서는 그것을 음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voice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냥 아무나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한테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친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음성 들을 때 그냥 요한의 말이나 또는 마태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를 찾아오시고 또한 제게 말씀하고 계심으로 제가 그 권위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또는 내가 예수를 내 주로 인정합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이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봤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사실은 그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모두가 보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지고 선포된 그 말씀을 저거 조목사가 하는 말이지, 저거 무슨 전도사가 하는 말이지, 그렇게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얘기네 그러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랬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냥 이쪽으로 갈 일을 믿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기 시작하더라 그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나한테 손해가 오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해가 오지만 사랑의 동기 때문에 그것을 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5마일 갈 거 10마일 더 가요. 내가 이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고 차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라이드라도 하겠다 그래서 라이드 해요. 기름값 조금 아깝지만 한다 그러고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그게. 소망의 인내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약속 믿기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참아낼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걸 봤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봤다고요.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짜 들어가면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여러분은 저를 닮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게 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를 모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의 두려움이죠 사실은.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따르고 네가 치는 양들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하신 법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진짜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대로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으시고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기도하는 대로 그가 성경을 읽는 대로 그가 사랑하는 대로 모방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목표는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지만 그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예수를 따르고 있고 여러분도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일어나는 강력한 일들이죠. 요한복음의 이 25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25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나는 지금 바빠서 못한다.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1학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고 2학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고 3학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20대의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고 30대의 영 어덜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고 중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절대 기대를 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절대 여러분한테 예수를 믿을 여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 예수께 배울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를 따를 때이고 지금이 바로 예수의 말씀을 읽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마음으로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고 찾는 이에게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실 때 찾으세요. 하나님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어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찾으세요. 찾으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하면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으로 예화 들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장 지오노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53년도에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은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 유명한 소설이 되었죠. 소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1차 대전 이전에 프랑스의 프로빈스라는 한 지방에 목동이 있었는데 그 목동이 황무지에서 이 양을 치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몇십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도토리들을 모아서 자기 주머니에다 차고 다니면서 목자의 지팡이로 땅을 콕콕 찍어가면서 도토리 몇 알 심고 또 조금 가다가 콕콕 찍어갖고 또 도토리 몇 알 심고 그렇게 20년을 심었다는 거예요. 20년을 심었는데 심고 나니까 거기에는 완전히 황무지였고 물도 없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 그 땅이 숲이 우거지고 또 물이 흐르고 또 여러 가지 동물이 오는 정말 에덴과 같은 동산이 되었더라. 그 얘기의 전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도 별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몇 걸음 갈 때마다 하나 둘씩 심어 보십시오. 그게 쌓이고 쌓이면 100개를 심으면 그 중에 하나만 난다고 하자. 100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서 한 말씀만 싹이 난다고 치자. 그러고서는 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그렇게 심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심어서 지금 당장을 보시지 말고 10년, 20년 후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고 내 가정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할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열심히 심으시기를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때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빛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확신하게 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받은 말씀들이 영혼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